묵상이 있는 칼럼. 하나님의 거절은 단절이 아니다. 신명기 32장 52절, 사무엘하 12장 16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거절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굳게 마음 먹고 이 거절이란 녀석을 마음 편히 대해야지 결심하면서도 거절의 순간이 다가오면 왜 그리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지요. 사실 거절이란 단어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깊게 숨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절의 순간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솔직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에서만큼은 이 거절의 순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친구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믿는 저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거야. 에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만큼은 거절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받고 나니 단절이 찾아옵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를 단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이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 훨씬 더 많은 허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거절은 그 모든 허락의 순간을 잊혀지게 만드는 놀라운 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거절의 무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거절을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나면 혹시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거절당해본 내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으니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기에 오늘도 거절해야 할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허락하고서는 혼자 한숨 짓는 일이 많은 인생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답답함과 하기 싫은 일을 허락했으니 그 찝찝한 마음이 합해져 어느 순간 짜증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되어 찾아옵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웃는 척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방과도 역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단절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절보다 훨씬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셨으면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왜 도대체 거절하시는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때를 쓰면서라도 들어달라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 그 거절의 마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그러했을까요? 제3자인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모세의 기분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까요? 제 감정이 이입되니 모세의 감정도 나와 동일했을 것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실망했거나 원망했거나 돌아섰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글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가 봅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 쫓아가던 가나안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전히 제 좁은 마음으로는 거절하신 하나님도 묵묵히 순종한 모세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말입니다.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를 어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지 정말 가끔 보면 하나님이 참 독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려가실 거면 태어난 날 바로 데려가시지. 그 어린아이를 일주일이나 살려주시다가 살려주시나 보다 기대하게 해놓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싫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위의 죽음을 듣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세처럼 다윗 역시 거절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절하셨다고 해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확신,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졌고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의문을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찾고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허락도 거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에 감사하고 거절에 짜증내는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결코 거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 설정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라는 자리에만 두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거리를 두고 그저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는 그런 관계에만 하나님을 둘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만 해주세요. 나를 지켜만 주세요. 나를 도와만 주세요. 나를 축복해만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위치 설정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연하게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셔야 합니다. 기꺼이 인정한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하십니다. 확실히 우리의 절대자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그런 위치 설정의 본을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절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거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조그마한 거절이라도 불편해하는 저를 오늘도 한 걸음 더 자라게 하십니다.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거절에서 오는 감정을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설사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절은 단절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절받았던 모세에 대한 평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무려 7절을 할애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거절에도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소원에 거절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내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절망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거절이 단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던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사역임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거절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의 순간을 믿음으로 마주하시길 소망합니다. 거절이 결코 단절이 아님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위치 설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절의 순간에도 모세를, 다윗을, 예수님을 떠올리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계속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